587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37장의 내용이 나오죠. 회막 내 성구. 38장은 이제 회막 외. 이때 회막은 성막을 말하는 거죠. 아까 제가 그 막이 3장이라 그랬는데, 2장이라 그랬는데 3장이죠. 607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그 성막의 전경에 보면 그 정교하게 짜는 실로 짜는 거요. 출입구에 보면 보이죠. 607페이지에 보시면.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성소 앞에 있고요. 또 보이진 않지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거기에 있는 걸 아까 정교하게 짜게 하신 내용을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우리 회막 내에서 쓰는 바로 성구들을 제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7장 1절에서부터 9절에 보시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만든 조각목으로 만든 궤는 이거 법궤죠. 법궤 혹은 언약궤와 궤를 정금으로 안팎을 쌉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성소에 뭐가 있냐 하면 안에 뭐가 있죠? 법궤가 있죠. 법궤를 덮는 또 뭐가 있어요? 법궤를 덮는 거. 속죄소, 시은소, 그 내용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 608페이지에 보시면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와 그 이후에 속죄소가 있죠. 설명하고 있어요. 자, 37장 1절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이제 이게 바로 언약궤입니다. 돌판이 들어있는.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들려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6절에 보시면 이번엔 또 정금으로 그 이후에 궤를 덮는 뭐가 나옵니까? 6절에 37장 6절에 정금으로 무엇을? 속죄소가 나오죠. 자, 그걸 7절에 보면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한번 보세요. 한 그룹은 이 편 끝에, 한 그룹은 저 편 끝에 곧 속죄소와 뭐가 되게 해라? 한 덩이가 되게 해라. 이게 이제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그룹들이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588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볼게요. 속죄소는 궤 위에 덮어 회막장 안에 두어서 그곳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의 상징으로 삼는다. 그 이 속죄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려고 자기 피로 뿌리실 곧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아까 내용이 지성소와 관계된다면 이제 성소에 무엇을 놓는지 거기에 떡상이 있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그가 또 조각목으로 이게 떡상입니다. 떡을 놓는 상을 놓는다 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정금으로 만들고 금태 두르고 턱도 만들고 금고리 넷을 부어 멜 수 있게 하고, 자 15절 보시면 또 조각목으로 상을 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음.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붓는 병을 정금으로 만들었더라. 여기도 그리스도 예표라고 나오죠.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후일에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설병이 되어 영원한 제사를 드리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는 어디가 성소가 되는 거죠? 지성소는 어디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돌아가셨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예루살렘에 붙잡혀 와서 빌라도 앞에서 유대인들에게 희롱당하고 거기서 그냥 아주 못된 그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수치를 당하고. 그 어디 가서 또 돌아가시죠? 골고다에 가서 누구와 함께? 죄수와 함께 그렇게 돌아가신단 말이죠.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그걸 보는 유대인들과
자기네들이 지금 이 성소에서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보는 것과 매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보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어디에 있는 지성소에 만족한 제사를 드린 것이다?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만족한 제사를 드린 것이다 라고 연결이 안 되죠. 금이 1000kg에 들어가서 발라놓은 그걸 어떤 게 그러면 실체이죠?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되면 큰일 나요? 우리도 그럼 큰일 나겠네요, 장로님. 아직 때가 안 됐을까요? 그럼 지금 있는 교회의 실체는 그리스도가 욕을 당하신 예루살렘 성전과 죽으시는 골고다와 무관할까요? 반드시 관계가 있어야 될까요? 반드시 관계가 있어야죠. 그 영광스러움이 지금 이렇게 정교하게 짓도록 한 성막과 또 성소와 지성소의 영광스러움보다 더 실체일까요? 그림자일까요? 실체죠. 이게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육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거하는 바로 그곳이 그런 모양으로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방식이든 뭐 크게 보면 죽는 일이 남아있는 육의 장막을 벗는 일이 있는 거고요. 하루하루 일상으로 보면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서 지금 이 행위가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대한 뭐한 거죠? 그림자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은 이걸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해요? 실체라고 하거든요. 이때 실체는 지금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바로 이 교회를 빼고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교한 그림자와 지금 이렇게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교회와 그리스도 통치하는 교회의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체가 우리가 생각하고 파악하고 말하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접근조차 할 수 없다고 봐요.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7장 17절에서부터 24절. 정금을 쳐서 등대, 608쪽에 나옵니다. 그림에 등대와 등잔과 불집게와 그릇 등을 여기도 중요해요. 굳이 이걸 강조합니다. 정금을 쳐서 등 있잖아요. 등 위에다가 밑에 보면 등 뭐가 있어요? 받침이 있죠. 그리고 등 위에 불을 펴야 되니까 뭐가 있어요? 잔이 있죠. 그리고 주위에 살구꽃을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서로 뭐 한다? 연결된다는 것을 강조를 해요. 여기서도. 자, 한번 볼게요. 21절에 20절에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서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고 줄기와 뭐하였고 연하였고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였고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게 하였으니 그 6개죠.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또 다시 뭐와 연결시켜요? 줄기와 연하여 전부를 전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곳과 불집게와 불똥그릇은 정금으로 만들었으니 등대와 그 모든 기구는 정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금 34kg가 여기에 쏟아진 거죠. 자, 그 다음에 37장 25절에서부터 29절 보면 조각목으로 분향단은 609페이지 나와요. 보셨어요? 609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분향단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게 뭘까요? 피? 아니, 피는 아니고 여기 모습 중에서. 그러니까 맞네요. 피를 어디에다가 찍어요? 609페이지. 어디에다 찍어요? 그 모서리 톡 튀어나온 거 있죠? 보이세요? 기퉁에 보면 이렇게 뭐가 나왔잖아요. 그게 밑에 하고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에 뭘 발라요? 피를 발라요. 대제사장이.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걸 지금 37장 25절에서부터 29절까지 25절 끝에 보면 그 뿔들이 단과 뭐 했고 연하였으면 이렇게 나오죠. 29절 볼게요.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고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향 만들 때 좋다고 집에 가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성도들의 뭐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향이라 그래요? 기도가.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겠냐고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큰 소리는 여러분 뭘까요? 왁 하고 지르는 소리잖아요. 그 소리가 하늘 지성소에 들어간 바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고통받으면서 예를 들면 순교하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를 내지르는 모든 고통의 음성들이 그런 간구들이 뭐 표현하건 안 하건 간에 뭐 소가리도 있으니까요.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여기 모든 그 분향할 단을 만들고 거기에 29절에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향을 만드는 것. 그러니까 뭐와 뭐가를 섞는 거죠. 기름과 향을 섞어서 태우는 모든 게 장차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된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이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서 누구만 할 수 있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대제사장만 핏부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591페이지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조각목과 같이 추하고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깎고 다듬어서 정금으로 싸듯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감싸 하나님의 집에서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나아가서 육체의 몸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뭘 입고 육체로 오신 모습이 굉장히 멋있어요. 초라해요. 엄청 초라하죠. 아름답게 보이는 게 없다 하잖아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근데 뭘 입었다고요? 영광의 광채를 입고 오셨다는 거잖아요. 교회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뭘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건질 만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없다는 거죠, 교회가. 근데 없어요. 나중에 보면 여러 차례 말씀드리잖아요. 에덴 동산을 회복한 천년왕국도 누구에게 맡겨요? 사단에게 맡겨서 짓밟혀요. 거기에 뭘 건질 게 있을까요? 없죠. 그럼 뭘 건져야 될까요? 기독교 가치론 우리 토론하는 거는 끝났는데 그럼 어디에 절대적 가치가 있을까요? 아까 우리 얘기를 했잖아요. 건질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어디에서 뭘 건지는 거죠? 그럼 반대로 여인들이 짰던 청색 실 한 가닥으로 에본 밑에 있는 파란색이거든요. 파란색 겉옷의 깃털에 방울을 연결하는 실 하나를 연결했어요. 그거는 성막을 짓는 것과 무관할까요? 반드시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실체적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졌을 때 그 영광스러움이 바깥으로 봤을 때 그런 어떤 금실, 은실이 아니라 아까 형편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럼 그 형편없는 것이 지금 이 표현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취해 주신 어디에 속한 누구의 광채가 된다?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된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교회의 비밀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냥 영원한 숙제입니다. 보고 들리는 것으로 뭐 할 수 없으니까. 바꿀 수 없으니까. 왜 하나님은 보고 들리고 하는 첫 번째 것들을 처음 것들을 전부 뭐 하신다고 했으니까? 없앤다고 했으니까. 그 없앨 걸 두고 뭐예요? 목숨 걸 수는 없잖아요. 이런 이제 고민이 커지는 거예요. 뭔가를 이렇게 겪을 때마다 교회에서. 자, 그 다음 볼게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거예요. 회막이 뜰이죠. 뜰.
회막들에 있는 성구를 제조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회막은 여러분 성소 지성소 있는 거 있죠? 자, 거기 볼게요. 607페이지. 607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까지는 저기 그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걸 얘기를 한 거고요. 그 앞에 보면 여러분 번제단 있죠? 607페이지 위에 그림에 보시면 거기 보면 물두멍 보이세요? 거기 앞에 물 보이시죠? 물 원처럼 대야 같은 거. 그 성소 들어가는 입구에 그 앞에 보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죠. 예. 이제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뜰, 성막 앞에 있는 뜰에 놓는 거. 오른쪽에서 잡고 그 기퉁이에도 보면 그 뿔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다가 붓고. 자, 합니다. 3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592페이지.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어 노수로 싸고 연하여 기구도 만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 연하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 볼게요.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 뇌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단과 뭐하게 해라? 그 뿔을 단과 뭐하게 해라? 연하게 해라. 뿔을 단과 연하게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다 놋으로 만들고요. 불이 붙는 곳이니까 놋그물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옮겨야 되니까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놋으로 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두멍 만들려고 하는데요.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하는 거죠. 8절에 보면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593페이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이렇게 만든 물두멍은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놓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더러움을 씻게 하는 것이다. 이는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한 성도들의 더러운 허물을 다 정결하게 하여 주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 천주교 성당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뭐 있어요? 물놔뒀죠. 이거 이제 갖다가 그러는 건데. 자, 그 카톨릭 그 이른바 성당에 있는 모든 기명들은 성경에서 나와기보다가요. 이번에 저는 그 신문에 글도 썼는데 그 로마 사람들이 자기네들 그 숭배하던 방식들을 그대로 갖다가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것하고도 무관한 거예요. 거의. 자, 참고로요. 예. 성전요? 성전 흔적들을 솔로몬의 무덤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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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고고학의 발전이라는 게 우리 장로님은 이제 건축학 전공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기술들이 워낙 첨단 기술들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지면에서도 뭔가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성경에 기록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그런 기록들이 진리로 확정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고고학자들 좋아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물두멍 만드는 내용 38장 8절. 610쪽에 있죠. 아까 그가 놋으로 수종드는 여인들을 거울로 만들었다. 이 수종드는 여인들 얘기는요. 구약에 앞으로 한 번 나와요. 어디에 나오냐면 그 사무엘을 키워줬던 제사장이 있죠. 누군지 아세요? 사무엘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그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을 할 때 엘리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간음합니다. 예, 거기에 한번 나와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자료가 없는데 어쨌든 이 경우로 보면 누구도 들어가서 성전 일을 한 거죠. 여인들도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성전 일을 한 거죠. 뭐 굳이 뭐 연결을 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그 사사들을 보면
여자 사사들이 있는 거죠. 여자 사사. 그러니까 사사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통치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사가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 삼직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자, 뭐 그런 부분들은 또 따로 의미들을 한번 추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바로 이제 이 거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보면 거기에 그 성전을 섬기는 안나라는 여인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는 그 그림자다? 누가 오셨을 때까지,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 이어지는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그 고린도 전서에 가서 수건 쓰는 거 여자 남자 이런 것으로 이제 복음으로 싹 정리가 되죠. 큰 주제는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교회가 뭐인 신부인 관계로 그렇게 전부 다 정리가 됩니다. 그다음 38장 9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포장과 세마포죠. 포장과 놋 그다음에 은으로 만든 기둥을 세워서 회막들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 아까 보면 회막들에 보면 그 보호하는 것들 쭉 나오죠. 한번 보시면은 607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들어가는 이 출입구가 여러분 동쪽이거든요. 동쪽이니까 저 반대쪽이 뭐가 될까요? 서쪽이 되고요. 오른쪽이 뭐가 될까요? 북이 돼요? 남이 돼요? 북이 되는 거죠. 저 밑쪽이 뭐냐면 남쪽인 거거든요. 거기에 나중에 이제 옮길 때 각각 세 지파씩 들어가게 돼요. 세 지파가 들어가게 되고 지금 얘기하려는 건 이 밖에 보면 말뚝에다가 기둥에다가 그 장을 이렇게 치잖아요. 전체 규모로 보면 지난번 말씀드렸죠. 100규빗이니까 가로 25m, 50규빗, 세로 100규빗이니까 50m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밑에 나오죠. 앙장 및 우떡계에 보면 607페이지. 이거는 여러분 규모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제가 찾아왔는데 이게 가로가 5m예요. 가로가 5m고 그러니까 10규빗이죠. 세로가 15m예요. 15m니까 저기 뒤에 있는 지성소 있죠. 이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성소가 한 5m 된다 그래요. 저기 나오네요. 지성소가 한 5m 되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로 보면 5m, 10m. 클까요? 5m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m면 저기까지. 그렇게 크진 않죠. 자, 어쨌든 이런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가면 규격이 또 달라져요. 나중에 에스겔에 가면 이 회막의 규모의 10배가 됩니다. 하늘에 있는. 자, 어떤 게 실체일까요? 구약의 에스겔은 어디까지나 그림자예요. 그럼 이 땅의 참 실체는 그리스도가 그의 몸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교회에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교회도 육의 몸을 이 땅에 가지고 있지만 어디에 있는 지성소가 진짜 실체죠. 하늘에 있는. 근데 그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연하여 이런 말을 한 거죠. 그러면 바깥들이다, 안뜰이다, 지성소다, 밖에 이방인들이 보고 있는 곳이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곳, 또 이방인들이 모이는 뜰, 그 모든 것들이 서로 누구의 이름을 통해서 다 연결이 되죠?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다 연결된다는 겁니다. 38장 21절 한번 볼게요. 38장 9절에서부터 20절 조금 더 볼게요. 여기는 거의 이제 은으로 만들거든요. 뜰을 거의 은으로 만들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13절에 동서남북 그 뜰을 어떻게 만드는지 주고 있고요. 16절에 보면 뜰 사면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놋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에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는 은 가름대를 세웠다. 그러니까요. 마지막에 상당 부분이 들어가는 은은
성막을 보호하는 바깥들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재료가 뭐냐면 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의 규모가 가장 커요. 금이 한 1000kg 되고요. 은이 한 3000kg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전부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관하는 사람들에게 60만 3,550명에게 각각 다 계산을 해준 거예요. 여기에 너 집은 얼마가 들어가 있다? 요만큼 들어가 있다. 이렇게 알려준 내용이 됩니다. 이 세마포 나오죠. 세마포가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죠? 흰 옷이에요, 그냥. 그리스도가 왜 장사 되신 다음에 그 몸에 이렇게 세마포를 싸서 안치를 하잖아요. 예, 그때 이제 안식하셨다라고 그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는데, 계시록 6장에 가면은요, 순교자들이 하나님한테 이 지상의 교회의 성도들이 받는 핍박을 좀 그리스도가 이미 당하셨으니까 이 고통을 좀 멈춰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뭘 줘요? 세마포를 주고 가서 쉬어라 그럽니다. 너희들만큼 숫자가 더 차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순교자가 더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뜰 사면의 포장을 세마포로 한다는 것은 나중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관계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38장 21절에서부터 23절에 보면 성막 곧 증거막 제조하는 데 사용하는 재료들을 알려줍니다. 22절에 보면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오홀리압도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8장 24절에서부터 31절 성막 제조하는 데 들어갔던 금, 은, 동 총 수량이 나오고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찾아봤더니까 금이 992kg, 은이 3,420kg, 노시 2,394kg. 금이 여러분 1,000kg면 어떻게 어느 정도인 거죠? 1톤 트럭이 금덩어리인 거잖아요. 장로님 사용하시는 트럭 전체가 금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값어치가 있는지 우리 가정교회가 값어치가 있는지 어느 게 더 가치가 있는 거죠? 둘 다 가치가 있죠. 네, 웃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와 뭐를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할 수가 없다. 예. 교회의 비밀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596페이지 이제는 마지막 이제 남았어요. 이제 레위기서에 가서 이제 제사 드리는 방법과 제물과 관련된 거니까 제사장들의 옷을 짓는 내용이 5장 양쪽 가로 5 거룩한 옷들의 제조에 나타나는데 우리 그 이외에 정리 한번 하고 갈까요? 596페이지 첫 번째 줄에 이 은혜 수량은 20세 이상의 조사를 받은 백성 60만 3,550명이 반세겔씩 드린 수량이다. 반세겔이면은요, 한 세겔이 34kg니까 반이면은 뭘까요? 17kg? 야, 그것도 크잖아요, 그죠? 17kg를 똑같이 나누어서 바로 밖에 있는 그 막 있죠? 그 막을 이렇게 만들도록 한 겁니다. 자, 밑에서 네 번째 줄 볼게요. 이는 여호와께서 장차 지혜로운 건축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불에 타지 아니하는 재료로 영원한 성전을 세우게 하실 것을 언약하여 주시는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적 계시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부터 13절. 자, 교회와 다 연관이 됩니다. 거룩한 옷들 제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명을 따라서 39장 2절에서부터 5절 금실과 각종 실로 애복과 견대를 명하신 대로 서로 연하여 만듭니다. 4절에 볼게요. 에봇을 위하여 견대를 만들어 에봇을 다는 견대를 만드는 거예요. 어깨에 거는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뭐하게 해라? 연하게 해라. 예, 연하게 해라. 자, 다 연관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뭣도. 자, 그다음에 39장 6절에서부터 7절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서, 그러니까 호마노를 깎아서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고 그걸 금태로 물려서 이게 기념 보석이 되도록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봇 위에 12개의 보석이 순서대로 왼쪽에서부터 1, 2, 3, 4, 5, 6, 12지파까지 가고 그게 밑에 있는 에봇하고 떨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연결해야 돼요. 그리고 그 태에는 뭘 입혀요? 금태를 물려야 돼요. 그게 이제 잘 올려주셨네요. 예. 여러분들에게 보냈던 자료에도 있는데요. 저렇게 딱 물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동협 그 사이트 그 카톡에 올렸으니까요. 보시기 바랍니다. 39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봇 견대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한 대로 하셨더라. 그 왼쪽에서부터 1, 2, 3 이렇게 해서 12개고요. 거기 보시면 쭉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39장 8절에서부터 21절에 보면 가령 예를 들면 처음에 누구 소개할까요? 처음에 유다가 나와요. 예. 원래 장자는 누구죠? 루벤이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유다가 홍보석이고요. 뭐 이사갈이 황옥이고 스불론이 녹주옥이고 이렇게 쭉 나옵니다. 베냐민은 자수정이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뭐 납달리는 벼곡이고 그 내용들이 39장 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쭉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이 표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과 관련해서 계시록 22장에 가면 또 이렇게 계시록 수정 바다를 얘기하면서 성도의 영광스러움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봇에 반드시 연하여 달고 보석으로 새긴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을 기념 보석으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597페이지 39장 6절에서부터 7절 위에 보면 세 번째 줄에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들이 만든 대제사장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은 후일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실 거룩한 영광의 옷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 계시록에도 나오고요. 말씀드렸고 39장 8절에서부터 21절 12보석 각각 다르죠. 각각 다른 12보석을 달아 각종 실로 흉패를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만든 내용이 밑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 하면은요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견대의 금태에 메고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에 대한 안쪽가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 매는 자리 가운데 편 또 곧 공교이 짠 에봇 뒤 위편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공교이 짠 에봇 뒤 위에 붙여서 에봇을 떠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기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저기 12개의 보석이 뭐하고 떨어지면 안 돼요? 저게 견대거든요. 저 앞에 있는 게 가슴에 있는 거잖아요. 저게 뭐하고 떨어지면 안 돼요? 에봇하고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청색 옷 있죠? 그 내용이 39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자,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가기 전에, 22절 가기 전에, 거기 599페이지 밑에서부터 여섯 번째 줄. 아론의 가슴에 달린 흉패는 이스라엘 언약 자손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다. 이는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택한 성도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여기 나오죠. 하늘에 있는 어디에?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가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예. 이 땅에 이제 육의 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영원한 영광스러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저기 저 견대 12개의 보석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애복 받침 긴 옷을 쭉 만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25절에 볼게요. 정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저기 보면 방울 있죠? 끝에 정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석류 사이에 달고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하여 공직하는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매 말씀마다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왼쪽에도 나오죠. 38장 21절 어떻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고 지나왔는데요. 매 사건마다 전부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누가 성취하신 것이다? 예, 여호와께서 성취하신 것이다. 그리고 39장 27절에서부터 29절 세마포로 속옷 그다음에 머리에 쓰는 두건 관 고이를 각종 실로 띠를 만들어서 실로 띠를 만들라고 하시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27절 속옷, 그 다음에 28절 두건, 그 다음에 빛난관,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그리고 모자에는 거룩한 패를 붙여야 되는 거죠. 두건에는 30절. 그들이 또 정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기는 것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뭐라? 성결이라. 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자, 여호와의 성결에 대해서 그 밑에 설명 좀 볼게요.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글을 새겨 아론이 머리에 쓰는 관 전면에 있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아론이 여호와께 바쳐진 거룩한 대제사장임을 나타내는 상징물이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 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히브리서 4장 15절 또 여호와께 성결과 관련해서는 하나 더 메모하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그 다음 39장 32절에서부터 40절 성막과 성구를 정돈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32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준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이렇게 해서 뭘 만들었는지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신 대로 만들라고 하셨던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4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필함해 모세가 그 필한 모든 것을 본즉 어떻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네, 밑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의 신을 충만하게 하여 그 모든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막의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여호와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자, 계속 나오죠.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 자, 이게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 우리 히브리서에서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어디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간 것이다? 하늘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로 간 것이다.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을 정돈해서 이제 세우는 겁니다. 자, 모든 걸 다 가져와서 이제 정한 장소에다가 세우게 됩니다. 정한 장소에서 세운다는 의미가 여러분 회막이에요. 회막이라는 말은 막은 막인데 바로 정한 곳에서 세운다. 회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32절에 보면 성막 곧 회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회막은 하나님이 정한 곳에서 세우는 거고요. 성막은 뭐냐면 거기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거기에 누구 이름이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강조할 때는 성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해진 장소에 바로 거기에 정한 대로 설치하는 것을 회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막 회막이라는 말씀이 같이 반복이 됩니다. 4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볼게요. 너는 정월 초 1일에 그러니까 몇 년 지난 거예요? 정확하게 1년이 다가오는 거예요. 1년이 다가올 무렵에 뭘 짓도록 했어요? 성막 곧 회막 이렇게 나오죠.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3절에 보면 증거궤를 들여놓고 어디에다가요? 지성소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위에 속죄소가 있는 거 설명을 합니다. 그대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또 관유를 취하여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니라. 하나님께 거룩한 곳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대로 배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또한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계속 거룩이라는 말이 나와요. 관유를 취하였다는 말은 여러분 기름 붓는 거잖아요. 기름을 붓는 거기 때문에 바로 메시아와 연관이 되는 겁니다. 10절에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무엇을 바르는 거죠? 관유를 부르는 거예요. 관유를 바르는 겁니다. 12절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아비에게 기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이 영원한 대제사장의 반차를 히브리서에 가면 아론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이 낳았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을 세웠다. 그래서 완전히 그 의미를 바꿔버리죠. 예. 자, 이건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용납이 되질 않습니다. 진짜 깨닫게 해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출애굽 1년 만에 바로 성막을 세우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지난번 33장과 34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네들하고 가게 되면 너네들 내가 다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다 죽여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안 가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죠? 가셔야 됩니다. 당신이 나를 불렀고 내 이름을 부를 때 나와 같이 간다고 했는데 당신이 가지를 않으면 우리가 가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호와께서 어떤 처방을 내리죠? 자, 그것도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가시면 목이 곧은 이 백성들이 결국은 40년 동안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다 죽어야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시내산에서 준 법으로 보면 법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멸한다고 했던 법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근데 지켜야 되는데 다 지키게 되면 뭐 하게 돼요? 다 죽어야 돼요. 그럼 뭐 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요? 지키지 않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뭐도 이루고 뭐도 이루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함께도 가셔야 되고 여호와께서 함께 가셔야 되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는 여호와가 뭐도 하셔야 돼요? 심판도 하셔야 돼요. 바로 그 형체가 이러한 여호와의 약속을 이루는 바로 구체적인 바로 실체가 이들에게는 뭘로 주어진 거죠? 성막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불이 나와서 뭐도 해요? 민수기에서 보면 심판도 하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속제일도 있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가시잖아요. 왜? 늘 뭐가 있으니까. 이 성막이 있으니까. 하지만 또 뭐도 맨날 일어나죠? 이 성막에 의해서 하나님은 대제사장부터 전민족을 또 뭐도 하세요? 심판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1000대까지 베풀고 범죄하는 자는 3, 4대에 망하리라고 하는 것을 세우신 성막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33장과 34장에 나왔던 모세의 간구대로 모세를 통해서대로 여호와의 이름도 여호와께서 보존하고 항상 어디에서?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그리고 항상 목이 곧은 백성들을 뭐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그래서 40년 동안 출애굽한 1세대들을 전부 뭐 했어요? 다 죽이신 거죠. 죽이신 내용을 3,000명 죽인 데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3,000명 죽인 게 무조건 죽인 게 아니라 3,000명을 죽임으로 해서 나머지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다? 복을 받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사람이 흘리는 피에 대한 의미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흘리실 피가 그냥 누구에게 어떻게 당해서 흘리는 피가 아니라 바로 그 뿔에다가 바르고 성소에 들어가 있는 휘장 그 안에 들어있는 속죄소에다가도 피를 뿌리는 것처럼 성도가 흘리는 모든 피는 바로 수고는 피땀은 누구의 제사와 직접 연결된다? 그리스도의 제사와 직접 연관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정교회에서부터 일어나는 인간적인 수고를 세상에 있는 가치나 감정이나 도덕으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게 교회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보다시피 제일 마지막에 또 얘기할 때 보면 여러분 그 수신자들이 무슨 수백 명, 수천 명이에요? 아니죠. 전부 뭐예요? 가정교회잖아요. 가정교회 단위라고 하는 게 3대 언약 중에서 뭐와 관계가 돼요? 자손 언약과 관계되고 이방과 유대를 초월하니까 땅 언약과도 관계되고 그 다음에 통치는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것이니까 관계가 되고 그 실체적으로 이 3대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은 여기에 성막에 거하시는 여호와의 영광스러움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어디에 있다? 교회에 그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흥미롭게 공부를 또 하게 됐어요. 이 레위기서가. 사실 성경 신학을 만나서 가장 이제 좀 성경 이 강론을 들었던 중에 충격이면 충격이겠죠. 가장 미덤덤하게 끝났던 게 요한계시록이고요. 왜냐하면 666이 막 희한하게 풀려질 줄 알았는데 그리고 가장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심오한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레위기까지 신의 산 언약이 온통 누구에 대한 언약이고 모형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그런 기억도 납니다. 자, 40장 17절에서부터 33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명한 대로 모세가 성막을 세우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7절 제2년 정월고 그달 초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19절 끝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요 21절 궤를 세웠어요. 궤를 성막에 들어놓았어요. 장을 드리웠습니다. 증거궤를 가리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럼 언약 성취 누가 하신다? 여호와께서. 누구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방법으로. 23절 또 여호와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자, 25절 다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자, 29절, 27절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29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 다음 33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펼하였더라. 누가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자, 그러면은 자손 언약 성취 섭리를 성막을 짓는 사건을 통해서 이루는 분이 누구임을? 여호와임을 확인하신 거고요. 지금 가정교회에서부터 우리 몸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육신의 모든 삶도 구약의 이 성소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기도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랍고 신비한 곳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보고 잠시 쉴게요. 40장 34절 606페이지에 보시면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볼게요. 무엇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자, 이게 뭐냐? 성막과 회막을 구분하는 거죠. 자, 회막은 정한 장소에 드리는 거예요. 성막은 누구의 이름을 강조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강조한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도 되는 거고요.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이기도 해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 이름이 드러나는 곳이기도 한 곳입니다.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위에 충만하였으며 또 나왔네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넘기셔요. 2페이지.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뭐 했더라? 친히 보았더라. 따라서
33장, 34장의 모세의 강구대로 여호와께서는 가나안까지 어떻게 동행하신다? 어떻게? 친히. 내가 너희들의 백성이 되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되리라고 했던 그 약속을 바로 친히 이루시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성막 세우는 사건에서 누가 항상 밤낮으로 친히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그 교회라는 겁니다. 자, 611페이지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이러한 섭리는 후일에 여호와께서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아 언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게 될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은 성막에서 뭘 해야 될까요? 성막 아까 왜 지었다 그랬죠? 뭐와 뭐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제사가 이제 예물 규례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예물 규례를 받으시고 받으시지 않고는 누가 결정하시죠? 아론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더 엄격해지는 거예요. 그 엄격해지는 것을 자기 백성들을 천대에 걸쳐 사랑하기 위해서 번제, 소제 방법을 다양하게 알려줘요. 그리고 방법이 다양한 게 사랑의 표시일까요? 징계의 표시일까요? 여러분, 사사건건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간섭하면 좋아요, 싫어요? 짜증납니까? 그러면 어떨 때는 안 챙겨준다고 뭐라 그래요? 다 누구 기준이에요? 근데 성경은 누구 기준이에요? 여호와 기준이에요. 뭐 하게 하려고? 친히 거하시려고. 친히 거하게 하시는 마지막 예물 규례를 잠시 쉬셨다가요. 12시 10분부터 하겠습니다.